25절부터 26절까지는 압살롬에 대한 특별한 소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특별한 소개가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은 다른 분들에 대한 소개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대단하게 용모에 대해서 소개한 것은 거의 없죠. 근데 압살롬만 이렇게 소개합니다. 물론 다윗도 소개하고 사울도 소개했지만 이렇게 많이 소개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압살롬에 대해서는 뭐라고 소개하는가? 25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아름다움이 뭐냐? 아름다움이라는 건 남자에게 쓰는 용어는 아닌데 이게 뭐냐?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핸섬하답니다. 잘생겼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번역할 때 아름답다기보다도 잘생겼다 이렇게 번역했으면 좀 더 쉬웠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압살롬은 참 잘생겼습니다. 누가 봐도 잘생겼는데 여기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압살롬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다. 용모로서는 최고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반절에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어디 하나 흠 잡을 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흠 잡을 데가 없다는 것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라 그랬어요. 그럼 발바닥을 본 적이 있을까 사람들이? 근데 저는요 어디가 잘생겼냐면 저는 발이 잘생겼거든요. 저는 발이 잘생겼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제 발은요 이렇게 사람들 발이 이렇게 있으면 발가락 있는데 거기에 뭐라 그러죠? 이게 튀어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엄지발가락 있는 데가 툭 튀어나오신 분들, 저는 그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발바닥이 골라요. 굉장히 골라요. 그래가지고서 저는 발바닥을 볼 때마다 야, 이 발바닥은 진짜 내 발은 정말 잘생겼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잖아요. 여러분 이걸 누가 봐요?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제 발바닥 하나만큼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느냐? 이 발바닥도 자신감이지만 저는 우리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 중에 발이 제일 튼튼해요. 왜냐? 저는 엄마한테 물려받은 것이 심장이 선천적으로 안 좋아요. 심장이.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심장이 안 좋아요. 저는 폐도 안 좋아요. 이게 부모한테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발은 진짜 잘 물려받았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는 밤만 되면 그냥 비가 온다 그러면 비 오기 전부터 무릎을 막 만지면서 살아요. 막 그냥 얼마나 만지면서 막 쑤신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비가 온다 그러면 날이 굳으면 거길 막 주물러 줬대요. 비가 오면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 집에 귀신 하나 있거든요. 진짜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가지고서는 막 거기를 막 만져요. 그래서 비가 오나? 그러면서 비가 빨리 와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아내는 평발이에요. 그래가지고서요 얼마 걸으면 발바닥이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죽을라 그래요. 그거를 우리 큰아들이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큰아들도 평발이에요. 근데 저는요 평발이 아니에요. 진짜 발이 잘났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리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아무리 피곤해도 발 아파가지고 고생한 적이 없어요. 비가 오든 안 오든 저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대단해요. 근데 그걸 누가 봤냐고요. 제가 말하니까 처음 알잖아요. 여러분 압살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본 적이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잘생겼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흠잡을 데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흠잡을 데가 없어요. 진짜 잘났죠. 이런 사람들은 머리까지 좋으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런데 압살롬은 머리가 좋아요. 엄청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압살롬은 가슴에 뭐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이루기까지 몇 년이 지나도 꼭 가지고 있으면서 끝까지 그걸 이루어요. 집념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겉보기는 너무나도 대단한데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뭐 하나를 가지고 있어 꼬면, 이런 사람들은 꼬면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도 그걸 잃어요. 결국은 2년 만에 자기 형을 죽이잖아요. 도망가서 3년 동안 도망가 있어요. 도망을 3년씩이나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가 있다고요. 그렇게 있으면서도 자기 뜻을 반드시 이루는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내일 그의 뜻을 이루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압살롬은요, 한번 마음에 누군가를 딱 찍어놓고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기까지는 절대로 양보가 없는 사람이에요. 머리까지도 좋아요. 자, 그런데 그에 대한 소개가 하나 더 있어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대요. 1년마다 한 번씩 깎았대요. 그런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여러분, 머리털을 깎았는데 머리털이 연말마다 깎으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래요. 얼만큼이나 되느냐, 몇 킬로냐 모르는데, 다행히도 영어 성경에는 그걸 상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영어 성경이 참 좋은 거는, 영어를 봐서도 그렇지만 제가 모르는 단위 같은 거 나올 때 그때 영어 성경을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은 차근하게 설명해 줘요. 그런데 연말마다 머리를 깎을 때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2.3kg라고 되어 있어요. 머리카락을 잘랐더니 2.3kg예요. 머리카락이 엄청 잘 자라죠. 여러분, 머리카락은 용모를 결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머리카락은 참 중요합니다. 머리카락 빠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머리카락 빠지는 것을 병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서 많은 논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병이라고 얘기해도 보건복지부에서는 병이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병이라고 하는 순간에 머리 나는 약을 의료보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의료보험을 안 하기 위해서도 머리털 빠지는 것은 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머리털 빠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진짜로 많아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자분들, 연세 드신 여자분들이 머리털 빠지는 것, 머리카락 빠지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옛날부터 머리카락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놀라운 거는요, 모세오경에 민수기에 가보면 머리털 빠지는 것에 대해서 언급해놨어요. 대머리에 대해서 언급해놨다고요. 여러분, 그걸 언급할 때 피부병과 함께 언급해놨어요. 피부병. 그 중에 피부병이 뭐 있어요? 피부병은 나병, 백색병, 이런 병들에 대해서 언급해놨어요. 그런 병들이 있을 때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제사장이 그걸 본 다음에 너는 나병이네, 제사장이 진단해주면 그 사람은 사회로부터 격리돼요. 병이에요. 그걸 나아도 제사장이 와서 진단받고 너는 다 나았어, 그래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머리털 빠지고 대머리가 워낙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놀랍게도 피부병을 언급할 때 대머리에 대해서 언급해놨어요. 뭐라고 했느냐? 머리 빠지는 대머리는 병이 아니라고 해놨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머리가 엄청나게 자라거든요. 연말마다 머리털 깎으면 2.3kg를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용모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것이 머리인데, 머리마저도 괜찮아요. 여러분, 압살롬에게서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흠잡을 데가 없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흠잡을 데가 없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울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적어왔어요. 여러분,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상 9장 2절에 이렇게 해놨어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여기 준수하다는 말도 핸섬이에요. 사울도 잘생겼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똑같아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울도 잘생겼대요. 용모가 뛰어나대요. 여러분, 이렇게 외적인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게 있어요. 사울이건 압살롬이건 이렇게 뛰어난 용모를 가진 사람이, 사울은 버림받았고요, 압살롬은 개죽음 당했어요. 여러분, 용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용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울 때,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그랬을 때 다윗이 가가지고서 이새의 아들을 불렀잖아요. 불러가지고 첫째 아들부터 지나가요. 첫째 아들을 딱 보는 순간에 딱 마음에 들었어요. 아, 저 사람, 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인물이다, 하나님의 왕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했어요.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말이에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기서 버렸다는 의미는 그 큰아들 엘리압을 버렸다는 게 아니라, 버려버렸다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는 탈락시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미 왕으로서 그를 버렸노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용모가 대단해요. 키가 대단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그랬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용모를 보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용모와 키를 보지 말래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후에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다윗을 언급한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을 언급하기를 뭐라고 언급했느냐?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다윗에 대해서 설교 중에 언급했어요. 어떻게 언급했느냐? 이렇게 언급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딱 맞대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가 있는데 다윗의 마음도 여기 있고요. 하나님이 이걸 보는데 다윗도 그걸 보고 있고요. 하나님과 다윗의 마음이 딱 맞았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싸우는 거는요, 왜 싸우냐면 마음이 안 맞아서 그래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안 맞으면 싸워요. 여러분, 사람은요, 살아갈 때 용모로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로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김영하 씨가 쓴 검은 꽃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김영하 씨가 쓴 검은 꽃이라는 소설은 어떤 소설이냐면, 일제시대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끌려도 가고 지원도 하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해외로 갔어요. 일제시대 때. 그래서 우리나라 이민사를 보면 일제 이전에는 자발적으로 가요. 그래서 조선시대 말기에 우리나라가 어물하고 일본에 넘어가니까 그때 독립운동하고 그러고 나라 꼴보기 싫다고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연해주로 가요. 연해주가 지금의 블라디보스톡, 그 다음에 중국 이쪽 북쪽 이런 쪽으로 갔거든요. 거기 갔던 사람들이 이민 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요, 해외, 중국으로 간 거 말고 해외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하와이 이민. 그래서 하와이 이민 150년사 이런 거 나오잖아요. 하와이로 끌려가고 하와이에 이민 가고, 그리고 많이 갔던 데가 어디냐면 멕시코로 갔어요. 쿠바, 멕시코로. 그래서 김영하 씨가 쓴 검은 꽃이라는 책은요, 멕시코에 이민 가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과 끌려가는 사람들이 같이 한 배를 탔어요. 그 배를 타는데 거기 탄 사람들을 보니까 왕족이 타요. 왕족이 타고, 그 다음에 사람 때려 죽인 사람도 타고, 그 다음에 저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거기 가서 먹고 살겠다고 가는 사람도 타고, 그리고 신분이 차이가 엄청나요. 왕족이면 최고의
신분이고, 사람 때려 죽인 사람은 죄수고, 그리고 먹고 살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완전 종이고, 이런 신분의 차이가 엄청난데요. 거기에서 2달을 멕시코를 갑니다. 2달을 배를 타고, 그 배 타고 가는 이야기가 전반부예요. 굉장히 길어요. 그걸 보면 진짜 재밌어요. 어떻게 되느냐, 김영하 씨가 고증을 해가지고 쓴 책인데요. 거기를 가는 사람들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죽은 사람들이. 그런데 누가 주로 죽느냐? 귀족들이 죽어요. 귀족들이. 험한 일을 당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귀족들이 죽어가는데 죽으면 어떡하느냐?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해요? 바다로 다 던져요. 바다로. 귀족이 죽어도 바다예요. 일반 사람이 죽어도 바다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요,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귀족들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밥을 받아 먹어 본 적이 없어. 차려준 것만 먹어야 돼. 그런데 거기서도 밥을 자기가 배식을 받아서 와야 되는데 귀족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며칠을 굶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가서 막 배식을 받아오는데, 이 하층민들은요, 배식 받을 때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싸우면서도 더 받아서 배를 채우는데, 귀족들은 양반이니까 그런 거 못하니까 주는 대로 받아와가지고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똑같이 돼요. 죽어도 똑같고 먹는 것도 똑같아요. 더 재밌는 거는요, 거기서 장질, 장티푸스, 이질 이런 것들이 걸리는데, 여러분, 그런 걸 걸릴 때 다 똑같이 걸리고 다 똑같이 아프고 다 똑같이 죽어요. 그래서 김영하 씨가 그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네. 옛날에도 생각했지만 진짜 그렇네 하는 게 있어요. 뭐가 그러냐? 병은 신분을 가리지 않아요. 먹는 것도 신분을 가리지 않아요. 죽음도 신분을 가리지 않아요. 고통도 신분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잘생겼다고 병이 안 와요? 사람이 잘생겼으면 그러면은 아픔이 없어요? 여러분, 압살롬이 얼마나 큰 아픔이 있는데요. 사람이 보니까 뭐 대단하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키와 용모가 뭐가 중요한데, 그거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 봐봐요. 뭐해? 키가 크다 그래가지고서 안 아파요? 키 큰 사람이 허리가 더 아픈 법이에요. 키 작은 사람이 비를 늦게 받는다 그러잖아요. 제 아내가 꼭 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키가 크고 작고는 문제가 안 돼요.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긴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는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먹는 것도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고통도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고난도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죽음도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어요. 은혜도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은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너는 잘생겼으니까 내가 은혜 줄게? 그래요? 너는 키 크니까 내가 은혜 줄게? 너는 머리가 2.3kg나 깎아내니까 내가 은혜 줄게? 그래요? 너는 대머리니까 은혜 안 줄게? 그래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마음에 합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외적인 것을 다 해놨잖아요. 외적인 것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울도 그렇잖아요. 사울도 준수하대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준수한 사람이 없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준수한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잖아요. 이렇게 흠잡을 데가 없는데 사람 죽이고 결국은 자기도 개죽음 당하잖아요. 놀라운 거는요, 그의 머리 얘기 있잖아요. 그가 머리가 많아가지고 이게 1년마다 2.3kg예요. 얼마나 머리가 잘 자라는지. 그러니까 대단하죠. 옛날에 우리나라는 머리도 안 잘랐어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진짜 중요한데, 놀라운 거는요, 압살롬이 죽을 때 기억나세요? 어떻게 죽어요? 도망가다가, 말을 타고 도망가다가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이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이게 대롱대롱 하다가 그 다음에 요압이 보낸 자객한테 칼로 찔려서 죽음당하잖아요. 자기 머리카락으로. 머리카락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발 얘기했어요. 저는 발은 튼튼하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무릎이 시큼거려요. 그리고 내려오고 올라갈 때 가끔 무릎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생각한다니까요. 야, 우리 그 성도들 진짜 내려오고 올라가고 엘리베이터 없는 거 진짜 힘들겠다. 그런데 더 힘드는 게 있어요. 지금 양 목사 휴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새벽기도 전에는 이미 저 위에서 지금 그 방송실에서 방송하기 전에 이미 물 다 버렸어요, 이게. 그리고 저는 저녁에 오후 5시 되면 꼭 물을 버리고 집에 가요. 양 목사가 있을 때 양 목사가 아침 저녁 다 하지만 저녁에 버릴 때마다요, 이걸 양쪽에 바켓으로 2개를 들고 가잖아요. 진짜 무릎이 아파가지고 쉬어서 못 걷겠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무릎이 좋다고요? 때 되면 나이 들면 다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다시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의 삶을 사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 있다고. 자, 27절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대요. 그런데 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다말 누구죠? 다말이 누구죠? 다말이 그래서 성경에 3명이 나와요. 하나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창세기에 있고, 두 번째 다말은 누구였죠? 암논에게 강간당한 자기 누이 동생이 다말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가 아들 셋에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 딸도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어요? 다말이라고 지어줬어요. 자기 누이 동생 이름을 똑같이 지어줬다고요. 압살롬이 자기 누이 동생을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진짜 사랑한다. 그런데 이 자기 동생이 그런 아픔을 가지고 처량하게 쓸쓸하게 지내니 이 복수심이 안 생기겠어요? 압살롬 같은 사람이? 그래서 아들 셋 딸 하나 낳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압살롬은 한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 이후로 지금 5년 지났다고요. 5년 지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5년 지났어요. 그런데 28절을 보세요. 28절.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2년 동안 아버지의 얼굴을 또 못 봐요. 그럼 몇 년 지나요, 총? 7년 지나요. 압살롬 아니라 저라도 여기가 올라올 것 같아. 여기. 아버지가 용서한 것 같은데 용서를 안 했네. 데려는 왔는데 내 얼굴을 안 보네. 예루살렘에서 한 번도 얼굴을 안 보네. 여러분, 이태 동안 다윗도 참 대단하죠. 그래서요, 때리는 게 나요. 징계를 하는 게 나요. 이런 것보다도 이러니까 애가 망가지는 거예요. 마음을 보듬어 주지 않으니까. 이거는 심리적으로 할 얘기가 많은데 넘어가고요. 자,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제 머리 써요. 29절 보세요.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가 그에게 오지 않냐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읽어봤으니까 알겠지만 압살롬이 가만히 보니까 압살롬이 그 술당에 가 있을 때 누가 데려왔어요? 누가 이 일을 꾸며가지고 데려왔어요? 요압이 데려왔잖아요. 요압이 데려왔어요. 3년 만에 요압이 데려왔어요. 자기 다 알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2년 동안 있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안 보내요? 그런데 요압도 자기한테 안 와보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3년 전에 나를 데려왔으니까, 요압이 데려왔으니까 내가 요압을 아버지한테 보내서 아버지한테 요압이 잘 말해가지고 아버지 얼굴 봐야 되겠다. 요압을 불러요. 부르는데 요압이 안 와요. 또 보냈어요. 요압이 안 와요. 요압도 나쁜 사람이에요. 자, 30절 보세요.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질러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한 거죠. 어떻게 했어요? 불러도 안 오니까 야, 요압 밭에 보리밭이니까 요압 밭에 가서 불 질러. 그 밭에 불 질러. 그랬더니 불 질렀더니 그때서야 부르지도 않았는데 요압이 압살롬에게 온 거예요. 자기 집에다 불 질렀다고 화가 나가지고 온 거죠. 화가 나가지고 부를 때는 안 오더니 자기 재산이 그렇게 되니까 화가 나서 왔어요.
뭐라고 하나 들어볼까요? 31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붓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수레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읽어보니까 다 알겠잖아요. 당신이 나를 데려왔는데 그래서 당신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을 아버지한테 보내가지고 아버지 얼굴 좀 보자. 그리고 왜 나를 그 술에서 나를 데려왔느냐? 거기 있는 게 더 낫지 않았겠느냐? 얼굴도 안 보면서 왜 데려왔느냐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오지 않으니까 내가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압살롬의 마음이에요. 압살롬의 마음 뭐예요? 차라리 그 술 땅에 있는 게 낫다. 이게 실제적 마음이에요. 다윗이 너무 잘못해요. 다윗이 너무 몰라요. 너무. 압살롬의 마음을 읽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압살롬의 마음을 만져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차라리 이렇게 하잖아요. 32절 하반절 보세요.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다음에 뭐라 했냐면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차라리 죽여주는 게 낫다. 죽이면 되는데 죽이지도 않고 이게 뭐 하는 것이냐 라고 따지는 거죠.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얼굴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왕이 그때서야 입을 맞추잖아요. 7년 만에. 7년. 그런데 이렇게 입을 맞출 거면 2년 전에 예루살렘 데려왔을 때 맞춰야죠. 그때도 안 늦잖아요. 그때라도 입 맞추고 마음을 만져줘야 되는데 다윗이 만져준 적이 없어요. 우리가 다윗을 새벽기도하면서 다시 보니까 다윗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게 많은데 다윗은 옛날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은 그야말로 뭐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뭐 대단한 왕이고 그렇지만 사실은 밧세바를 범한 후부터는 다윗은 최악이에요. 최악. 그래도 중요한 거는 하나님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최악이에요. 자식의 마음을 만져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고난 당하지만 이렇게 아버지를 다시 만나요. 중요한 게 있어요. 앞부분에 우리가 얘기했는데 용모나 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 받는 삶이 중요한 것이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는 사람들은 사울 왕이나 압살롬이에요.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용모가 대단한데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 버려버리고 결국은 그의 인생은 칼에 맞아서 죽고 이렇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형편이 되든 어느 순간이 되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압살롬에 대하여 성경이 특별히 기록한 이유를 잘 모르지만 압살롬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봤을 때는 참 대단한 인물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 그리고 복수만 가지고 있었던 삶 그 삶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머리가 잘 자라서 1년에 2.3kg를 깎았지만 결국 그 머리가 자기를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것 가지고 그런 것 바라보며 좋아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다윗처럼 살기를 원하지만 잘못하면 다윗처럼
잘못된 길로 우리 아이들을 이끌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이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가정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사랑하는 많은 분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하나님 그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